우리 성도님들 우리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다 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어쩌면 건강검진이 이렇게 뭐 정부에서도 또 우리 받으라고 꼭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게 되시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지금 건강검진을 또 다시금 받아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차일피일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귀찮아서일 수도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제가 이제 나이가 한 50이 조금 넘고 나니까 혹시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한편에 살짝 드네요. 그래서 또 미루게 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가끔 저희 성도님들 가정 속에 혹은 또 여러 간증과 이야기 속에서 건강검진 했다가 어떤 일들이 발견되어져서 그걸로 또 조기에 회복되어지고 또 수술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또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나도 발견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이라고 말하는 건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는 그와 같은 엑스레이와 같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 7주 동안 약 2달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7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1시간 안에 잠시 한번 같이 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 제일 처음 말씀드릴 건 우리 누구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처음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이지요. 에베소 교회면 딱 떠오르는 그런 구절 하나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구절인가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말 한 가지잖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넘버원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지역이라고 불려질 만큼 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었지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중요한 항구가 있기도 했었고 또 그래서 행정의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뿐 아니라 여기에는 고대 도시에서 오늘날에도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불려지는 아데미 신전이 압도적인 크기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교도의 아주 흥황한 우상 숭배가 아주 찬란하게 번쩍거리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와 같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의 그리고 우상이 창궐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도 가서 열심히 전도했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기가 다녀갔지요. 아볼로가 또 열심히 복음 전도했지요. 디모데가 열심히 사역했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놀라운 칭찬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와 같은 거짓 우상들이 교회에 그리고 거짓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분별해서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한 행위를 미워하고 이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었지요. 그래서 교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잘 지켰던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그 책망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듣는 이 가슴 아픈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책망을 들어야 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처음 하는 말씀 아니죠? 7주 전, 한 8주 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책망을 들었던 그 이유는 이와 같이 거짓 교사와 싸우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말씀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지다 보니까 어느새 이 치열한 교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수호 정신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아는 예지만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적어도 3번 실망하는 시간이 옵니다. 일단은 이 뜨거운 가슴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제 처음 시간 몇 시간을 듣고 나면 머리가 바삭 깨집니다. 뜨거운 믿음만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 한 절 한 절을 분해하고, 그리고 말씀이 어떠한지, 그것이 어떤 기원이 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수없이 많은 학문적인 잣대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머리가 완전히 탈 것 같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옳은가 하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씀 가지고, 연구했던 말씀 가지고 서로 씨름하고 같이 마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그야말로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우리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곳,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끼치기 가장 힘들어하는 곳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신학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또 가슴이 차가워졌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3학년 때 또 이제 본과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한 번 또 마음이 또 바삭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깊이 앞에서 이제 나중에는 머리가 숙여지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싸움을 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점점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기 마련인 것이죠. 맞습니다. 형식,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우월감,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자기의 자랑,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순간은 마음이 경직되어지고 마음이 쓸쓸함이 남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과 이야기들 속에 의심을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 와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가를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반대하는가, 내가 무엇을 싸우는가, 거기에만 목적을 두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반대하는가,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질 때 그 심령은 냉랭한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 옳고 그름의 잣대만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이야기와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틀린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만 따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걸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무시무시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의 놀라운 초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것을 읽거나 혹은 말씀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슬프디 슬픈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중요한 교훈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이 땅의 주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름받은 목적과 말씀의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되 교회 생활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감시하거나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반대하기 위하여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에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는가를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신앙생활은 즐거움과 은혜의 여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서머나 교회입니다. 2장 8절로 11절까지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인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는 압박 속에서 견뎌내었던 교회입니다. 사실 이 서머나는 아름다운 번영의 항구가 있는 도시였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도시의, 서머나 도시에는 로마에 대한 충성스러운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신전이 있었었고 그 신전에 서머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황제를 숭배하기를 앞장섰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정치적인 반역행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도시가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도시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핍박 앞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던 전통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로서부터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단자로 취급이 되어져서 유대인에게나 로마 사람 모두 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내 환난과 궁핍 그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돕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와 같은 이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독려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여기 서머나 교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이 고난과 또 어려움에 대하여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망가는 삶이 아닌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인내로 이기게 하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것을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 안전한 여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겨낼 것을 초대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여기 이 서머나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서 그 유명한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네, 바로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의 죽음이었지요. 맞습니다. 폴리갑은 그의 몸이 화형대에 올라 죽기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했던 사람이었었지요. 폴리갑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냈던 사람이었죠. 오히려 그 화형대 옆에 있었던 수많은 로마의 간수들이 폴리갑을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 이와 같은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폴리갑을 순교자를 배출하면서 위험과 두려움과 압박감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지혜를 알려줬던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서머나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의존성입니다. 누구를 의존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필사적으로 의존하는 교회인가, 의존의 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 말씀하였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 이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주를 붙잡으라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여정과 역사 속에서 때로 교회 내부에 혹은 교회 외부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의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겠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타협했던 교회, 세상 속에 있었던 교회였으나 교회 속에 세상이 있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던 것이죠. 예, 여기 버가모 교회는 아우구투스의 그와 더불어서 로마의 여신에게 헌정되어졌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던 것이죠. 막강한 국가 권력의 중심지이기도 했었고, 성경에서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그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도시는 국가 종교로서 황제 숭배가 공언되어졌던 교회고, 그리고 이 도시에는 수많은 이교도들이 있었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여기 버가모 교회였던 것이죠. 그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 어떤 칭찬입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았으니,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들은 용감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 환난과 수많은 두려운 일들 앞에서 그들은 용감했고,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우리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교회에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 교회 내부에서 우상 숭배의 일들,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서 교회 내부에서 수용하고 그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외부의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교회가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 있는 왠지 모를 이 작은 죄, 그리고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는 죄들에 대해서, 세상의 풍습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내부에서 이 일들을 용납하고 우리 이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 버가모의 우리 죄는 무엇입니까? 내 개인들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 죄로 말미암은 타락이,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권징하지 않았던 교회, 책망하지 않았던 교회,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권징이 필요합니까?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을 통한 권징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해져가고, 성도들은 바로 일어나며 말씀의 촛대와 말씀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의 정진을 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우쳐 일어나게 되어지며, 그리고 우리 교회 내부에 거룩한 복음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저희 교회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랑의 권징이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와 같은 그 순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지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재초점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교회가 바른 길 교회에 걸어가는 우리 포항 침례교회가 되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교회 내 영혼을 파괴하고 복음을 파괴하는 수많은 악과 죄에 대해서 가르침을 용납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외부에 일어나는 수많은 박해와 환난과 고난만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그리고 깨어있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투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부도덕을 용납했던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바로 이 투아디라 교회가 나오지요. 이 투아디라 교회는 우리 상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졌던 교회, 그리고 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길드가 우리 이 도시 내 곳곳에 있었었고, 이 길드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역 조합이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자주색 옷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 본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합들의 이와 같은 열심히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도시가 흥왕한 곳, 그리고 도시가 아주 경제적으로 부흥되어진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조합들은 자기 조합들이 섬기는, 길드가 섬기는 수호신 그 우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우상의 축제에 그 길드원들은, 그리고 그 상업 조직원들은 모두 동참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함께 그와 같은 우상을 통해서 이방신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활동들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리고 복된 곳이 되어지길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 속에서 성적인 부도덕함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도 그 도시에 살면서 이와 같은 길드의 상업 조직에 다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와 같은 이 우상 숭배 제단 앞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앞에 동참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생계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과 생계 사이에 갈등을 했던 교회, 그 성도들이 바로 여기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었던 것이죠. 칭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 앞에 지켜 서 있었는지를 칭찬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들은 역량 있는 그 재력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적인 활동과 교회의 재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 있는 교회라 말했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세벨을 용납했던 교회. 그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는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하지만 생활일 속에서는, 삶 속에서는 열심히 생활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앞에 나아가 그건 생활이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을 철저하게 분리했던 교회. 그래서 생활 속에 수많은 악함과 음란함과 그리고 부도덕함에 대해서 관영했던 교회. 심지어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세벨을 교회 내부에서 가르치도록 말씀했던 교회.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세벨이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거대한 악 앞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 그 교회 내부에 있는 부패와 악함의 일들을 그저 관용하는 것으로 책망했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를 용납했던 교회,
그 더 심대한 죄 앞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여기 이 버가모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 이것을 분리했던 교회,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예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했던 교회, 신앙과 생활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았던 교회, 그 교회 어떤 교회라고?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신앙과 생활이 하나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신앙과 생활이 따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운 책망이 주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 말은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급진 단어로, 설득력 있는 언어로 말씀을 전하느냐가 아니라 설교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며 설교자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진실성이 있는지를 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설교자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전사님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목자들이 계십니다.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내 말씀을 전하며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목원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있게 될 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목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목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4대 교회인 것이죠. 4대 교회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었던 교회, 그 교회가 4대 교회였었습니다. 사실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던 그 도시, 그곳이 바로 4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저게 기습 공격을 통해서 여기 모든 성이 함락되어졌던 그런 수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4대는 방심했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누가 이 4대를 함락시킬 것인가? 4대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자존심, 어마어마한 긍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4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4대, 그 안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활동하고 움직이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실체로는 그 내면이, 그 예배가 죽은 예배, 그리고 신앙과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이 사라진 그런 교회, 그 교회가 4대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판 있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 하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성도들에게 좋은 교회 다니네 라고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죽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책망을 가졌던 교회, 그 교회가 4대 교회였던 것이죠. 성령의 생명력이 사라진 공동체. 그래서 그 교회는 외적인 평판이나 어쩌면 교회 전통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교회를 지역 내에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77년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메시지며 숫자일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포항침례교회 어디야?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내가 알지, 그 교회 어디쯤 있는 거 사람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교회가 전통이나 이름이 아닌 하나님 나라 앞에 살아있는 교회로 기록되어지는, 살아있는 교회로 여전히 성령의 횃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생명력이 교회 내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면 이것은 심히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4대 교회가 그와 같은 책망을 받았던 교회였던 것이죠. 과거에 부흥에 안주했던 교회, 과거의 찬란한 역사만을 그리워하는 교회, 과거의 수많은 전통들을 교회 유전으로만 갖고 있는,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교회,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기 삶 가운데, 자기의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서 나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갈망하면서 주님, 저에게 빈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사라졌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4대 교회였던 것이죠.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4대 교회의 이 비극은 이단의 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교회는 날마다 자기들끼리의 천국을 만들고 열심히 무언가를 했던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안일함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어려워하거나 다치거나 혹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긴장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그리고 때로는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금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목회자가 깨어 기도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부르짖는 일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가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모든 일들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복음의 정진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모든 염려와 고통, 아픔으로 인해서 생명, 복음의 능력을 의지한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만족스럽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진짜 생명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저에게 두려움을 주십시오, 저에게 염려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에 깨어있는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그런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삶 가운데 너무 만족스럽다면, 삶 가운데 가만 돌이켜보니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이 일어날 만큼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그만큼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그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지역, 바로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였던 것이지요. 여기 이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근육의 중심지가 라오디게아 지역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기 60년 그때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에 대해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자력의 힘만으로 도시를 재건했던 그런 지역. 황제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 황제의 도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 도시를 우리의 자력으로
다시금 일으키겠습니다 재건했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광택이 나는 아주 고급 양모가 생산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우리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꿈도 못 꿀 만한 그런 양모, 이런 옷을 입고 다녔던 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는 우리 유명한 안약이 생산되어졌습니다. 우리 아시아 지역 중에서,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그래서 의과 대학이 있었던 지역, 바로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지역에 가까이에 7km쯤 떨어진 곳에 히아라볼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온천이 있었습니다. 이 온천은 사람들에게 약수로 유명한 온천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콸콸 올라오고 여기에 병든 자가 그 온천에서 몸에 힘을 얻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는 그 히아라볼리에서 온천수를 이제 도시로 들어오기 위해서 7km에 이르는 수로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물은, 뜨거웠던 물은 7km를 흘러오는 사이에 미지근한 물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까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주 한여름에도 차가울 만큼, 아주 짜릿할 만큼 아주 차가운 생수가 펑펑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얼마나 시원함을 주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고 갈증을 해소해 주는지.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골로새에 있는 그 차가운 물을 수로를 통해서 갖고 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먼 길을 오는 사이에 그 물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미지근한 물이 되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왜냐하면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들 부요했었습니다. 다들 교회는 우리 충만한 물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차고 넘쳤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말하기를 우리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여기 이곳에 나에게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던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네,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아쉬운 것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는 뿌듯함과 자랑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 그래서 여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라고 책망하셨던 그 교회,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와서 살아. 너의 번쩍거리는 양모가 아니라 내게 와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내 눈에 안약을 발라라. 세상이 주는 그 눈을 맑게 하거나 눈에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안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의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했던 그 교회,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본인이 병들었습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악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아파야 병원에 가는 것이죠. 아파야 의사를 찾는 것이죠. 아파야 약을 먹는 것이지요. 자기는 아프지 않은, 자기는 전혀 병들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주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산타크로스 예수입니다. 위로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무언가를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지만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죄의 심대한 이 부패함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는 것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위로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부패함에 대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지 않는, 나의 영혼의 부패함을 알지 못하는 그 심령,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성도가 가득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주의 기도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번성하고 사람들에게 흥황한 교회로 말할 수 있었으나 그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지 못했던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이죠.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교회는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대한 책망을 받았던 교회, 토해버리겠다,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비아 지역은 잦은 지진이 있었던 교회였지요. 그래서 이 지역은 불안전했고 때문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업이 일어나기 어려웠던,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경제적으로 규모가 작았던,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 역시 이와 같이 연약하고 그리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지요. 우리 작지만 강력한 교회, 작지만 성도들이 뜨겁게 모였던 교회, 작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늘 벅차는 감동이 있었던 그 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보여주는 지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외적인 자원이나 그 교회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다. 신실합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이름을 갖고 있는지, 그 감격을 알고 있는 그 교회가 위대하고 큰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와 그 교회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 교회에 기름진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작은 능력이 있다면 그 작은 능력 때문에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보다 이 포항에 더 흥황한 교회, 더 큰 성전을 갖고 있는 교회, 우리 포항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알만한 교회 겨울철 그 가운데 성탄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저 교회에 저렇게 추리 만들었냐며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 그 능력 속에서 복음의 흥황함과 기쁨을 맛보는 그 교회를 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작은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하고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고 큰 교회의 부름 앞에서 주님, 주의 교회 그 부르심 앞에 달려갑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작은 능력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날마다 헌신하며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큰 교회,
진정한 교회, 주의 횃불이 타오는 교회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포항 침례교회 이 땅 가운데 그 같은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성령의 횃불이 타오르는 그와 같은 이 도시의 복음과 생명의 횃불을 불꽃처럼 튀어올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있는 작은 능력 때문에 때로 열등감이나 혹은 마음 가운데 비교감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보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 속에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결코 작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역이 물질입니까? 아니요, 저는 물질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조금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물질 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거기에 초점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쁨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나에게 있는 그 건강, 주신 그 건강의 크기를 더 건강한 사람, 더 활력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건강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십시오. 주님, 최선을 다해 은혜를 구합니다. 그건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사회성도 이와 같은 영역에 있는 일들이라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성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성이 너무 작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회성이 큰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때때로 어떤 이들은 마음의 열등감과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흘려보냈는지, 그 삶 가운데 복음으로 어떤 은혜의 삶을 전달하고 나누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거기에 초점 두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삶이 아닌, 그 있는 것 통해서 부유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있는 것 통해서 중심 찬란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라델비아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훨씬 작고 훨씬 필요하고 작은 교회였으나 가장 많은 칭찬과 존귀를 올려드렸던 그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 영광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7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에게 성령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신 주의 말씀을 주님, 저에게 준 주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고백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 마음에 지니게 될 때 오늘 말씀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놀라운 소망과 축복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노크가 있는 것이죠. 문을 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닫힌 문, 우리들의 어쩌면 닫혀있는 문을 향해 주님께서 노크하실 때 주님 오십시오. 그 문을 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노크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오늘 저희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진단했던 그런 메시지와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럼 그 부르심과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책망 앞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희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 이 영역에 대하여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뿐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녹화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의 계절을 오늘 우리 포항 땅에서 우리 포항 침례교회가 거룩한 횃불을 피워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